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본질에 공부를 하고 또 교회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그 백영모 선교사님이 안티폴로 유치장에 구금이 돼 있으셔서 탄원서와 또 총회장 목사님의 그 호소문을 경찰청 앞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는 백영모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기독교 방송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또 어렵게 빨리 힘든 상황에서 석방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필리핀은 우리가 그동안 국제학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저희가 승소를 하고 또 집달리까지 그 소개 명령을 받아서 들어가던 중에 경비 회사들과 우리 소송을 담당했던 백영모 선교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펜스를 쳤습니다. 그 펜스를 치는 과정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또 펜스를 치는 과정에서 충돌이 없었습니다마는 안티폴로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동원을 해서 경비회사 직원들을 구금하는 일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영모 선교사가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체포 영장 안에 백영모 선교사의 이름이 있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백영모 선교사를 체포하지 않다가 페이스 아카데미 졸업식에 가 있는 백영모 선교사를 구금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총회 기간에 그것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이 다분히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정도의 동영상이었고, 또 그동안 저희 교회가 대법원 승소까지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꺼리낌 없이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경비회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무기가 있다, 수류탄이 있다, 그걸 백영모 선교사가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구금을 했습니다. 백 선교사가 그 당시에 보고할 때에는 경비회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는 받았지만, 백영모 선교사는 불법 무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금이 돼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3평 남짓 되는 곳에 한 70명,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여 평 되는 곳에 238명인가가 그렇게 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영모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이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그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매달 나가는 변호사 비용하고 또 그분들을 여러 가지 그 업무 활동을 위해서 쓰여진 비용이 우리 해외선교위원회와 또 필리핀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넘어갔고, 그 돈은 지금까지 한 푼도 해선위를 거치지 않은 돈이 없습니다. 다 공식적인 루트인 해선위를 통해서 필리핀 현지로 넘어갔고, 또 제가 온 이후로 또 여러분들께서 의구심을 가질까 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당회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알기로는 오해하시고 또 그렇다더라 라는 문자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오해는 목사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아예 우리 한우리교회는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우리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선일을 통해서 모든 돈이 넘어갔고 또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 가운데에서 해선일을 통하지 않고 넘어간 돈은 이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다만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을 통해서 넘어갈 때에 당회와 또 필리핀 대책위에서 직접 보내는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보낸 돈은 직접 보낸 돈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당회 결의 없이 넘어가거나 해선일을 통하지 않고 넘어간 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게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런 과정과 함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것까지 저희들이 정당하게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집달리 명령서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박수까지 쳤는데 왜 그 점유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리핀을 가보시면 그런 일들이 왜 가능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저도 황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어쨌거나 백영모 선교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기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구금해서 석방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청와대 게시판에 석방 탄원의 글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와 오늘은 기독교 방송들 각종 매체의 보도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CBS와 또 CTS, CGN, 굿뉴스, C채널, 기독교 방송의 뉴스가 다 나갔고 CBS 라디오 방송에서는 배 선교사님과 그 부인 선교사님과 대담 프로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입니다.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는 군사는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최고의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승리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전신갑주의 내용은 보면 아주 꼼꼼하고 허술하지 않게 영적 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이 무장들은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될 필수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성물이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몸의 모든 힘들이 집결되는 곳입니다. 허리띠는 이 힘을 쓸 때 꼭 필요한 것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허리띠에서 나오지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에 단 한 조각이라도 거짓말이 섞이게 되면 그 진리의 허리띠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기 위해서는 이 거짓의 불순물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사회성,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덕성, 지성, 감성, 의지라고 하는 전 인격과 저희의 모든 삶을 휘감도록 계속해서 말씀 읽기, 말씀 암기, 묵상, 그리고 실천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 받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많은 부요한 자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속이려고 간계를 쓰고 또 세밀하고 강력한 계략을 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능력 있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삼아 무장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 개개인이 매는 허리띠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는 허리띠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한 개인의 독점물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다 추구해야 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공유하고 공동체의 견고한 허리띠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견고하게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견고한 진리의 띠로 묶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는데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이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호심경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가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호심경은 군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호심경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의라고 말합니다. 의의 방패, 의의 호심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전가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전가된다. 이 전가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확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우려고 애를 막 써도 의로워질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확 뒤집어 씌워서 우리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 그걸 전가라고도 하고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이 아니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의로우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제가 새벽 시간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그 옷이 너무 커서 거추장스러우니까 다윗이 그 옷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목동으로 양칠 때 입던 옷하고 돌팔매를 던지기 위한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능력을 넘겨주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울의 능력보다는 다윗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니까 그 사울의 능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 사울의 갑옷을 집어던진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져야 그게 우리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죠. 그 의가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느냐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은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시간이 있어서 내 발걸음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 많고 나는 모자른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는 율법을 따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여러분, 제가 누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외모나 행위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비천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의를 힘입는 이 믿음의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늘 붙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한 무장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군화를 신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참 신발이 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어리셨을 때는 신발이 참 귀하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집신 매가지고서 그걸 뒤에 매시고 운동화는 새로 사면 그거는 들고 다니는 거지 신고 다니는 게 아니셨을 거예요. 그만큼 신발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발이 너무 흔합니다. 아주 흔해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요즘에는 제일 비싼 신발이 뭐냐 물어봤더니 운동화가 제일 비싸대요. 운동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곳에 가서 보니까 이 마라토너들의 운동화가 다 있는데 황영조 선수가 신었던 운동화는 뭐 3천 몇백만 원어치가 들어갔대요. 연구비까지. 우와, 그런 신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신고 다니는 운동화가 그렇게 비싸대요. 뭐 30만 원짜리는 보통이고 뭐 그렇게 비싼 신발들이 많다고 하는데 농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비싼 신발을 신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발은 우리 발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의 신입니다. 즉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출입, 우리의 이동을 주관하는 신발입니다. 여러분, 움직일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신입니다. 신발. 이 신발이 편해야 발이 편합니다. 이 발이 편해야 우리가 이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믿음을 가지고 출입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딛고 다니는 모든 것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출입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곳에서는 네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을 벗고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를 가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출입하고 이동할 때마다 신어야 될 신발은 더러운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로 갈 수 있고, 자기 중심의 삶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갈 수 있고, 자기 중심의 삶인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은 사람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꼭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이 복음은 전쟁이나 폭력의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화평을 도모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즉 복음은 화평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화해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평화의 방식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지 구호나 또 혹은 전쟁이나 격렬한 싸움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정복했던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런 사람들이 군대가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남미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이에요. 필리핀의 가톨릭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군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데는 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은 특징이 화평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가 들어가서 제압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죽은 복음이 돼요. 왜? 전하는 방식이 전쟁을 통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간 복음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화평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군사는 이 땅의 군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군사들은 폭력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많이 가질까? 그래가지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이 있어요. 제가 통일 심포지움을 부산 수영록교에서 개최한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어떤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무기를 개발하는데 종사하셨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 만난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발명했느냐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그게 어떤 폭탄이냐면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라고 하는 데는 위에서 하늘에서 아무리 폭격을 해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을 벙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혹은 군수 내부들이 들어가서 작전을 하는 데가 그 벙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용산에도 그 벙커들이 있고 저 서빙고동에도 그런 벙커가 있다고 하는 군사 기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발표를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근데 그 벙커는 폭탄을 떨어뜨려도 파괴되지 않는데 이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은 떨어져 가지고 벙커라고 하는 그 시멘트 거를 먼저 구멍을 뚫고 들어가요. 그게 거기서 터지면 벙커를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그 폭탄을 떨어뜨리면 그 폭탄이 먼저는 콘크리트, 철판 이런 걸 다 뚫어내요. 그런데 뚫고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서 터지게 돼 있는 게 그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무조건 아무리 두꺼워도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뚫고 들어간 다음에 터지니까 벙커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인데, 북한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스텔스 폭격기가 가서 그 벙커버스터를 터뜨리면 그 북한의 수뇌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 스텔스기가 오면 레이더에 안 잡히거든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폭탄을 터뜨리면 아무리 벙커 안에 있어도 그게 뚫고 들어와서 터지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꼼짝없이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무기를 누가 발견했느냐? 한국군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국군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발견하고, 이분이 장로님인데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발견한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쓰인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은 자기가 그런 재능을 활용해서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처음 가서 공부할 때 어려웠던 이야기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핵폭탄을 만들고 벙커버스터를 만들고 군인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전력을 왜 강화시키느냐?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군사는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힘으로 제압하고 숫자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화평의 복음으로 제압하는 거고, 제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은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결국 우리 전 인격을 바꾸어 두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시는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다른 모든 무장을 덮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거, 의로 무장하는 거, 복음에 무장하는 거, 이걸 믿음으로 덮어서 보호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폐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다 믿음의 방패로 싹 싸가지고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무장한 것을 다른 사람 눈에는 뭐만 보이게 만드느냐면 믿음만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신앙인이 믿음이 흔들리면 진리도 상대화돼요. 때에 따라서는 진리가 요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리고 믿음도 의도 흔들리고 복음의 전파도 시들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가 든든해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그 불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들 때 그걸 막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건 믿음의 방패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이 있죠. 유명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사자 본 얘기를 말씀드렸죠. 동물원에서 사자 보는 거 하고 아프리카에서 괜찮아요. 동물원에서 사자 보는 거 하고 그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동물원에서 사자는 나올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가둬졌으니까 마음 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딱 보니까 그 사자를 보는 순간에 딱 얼어붙어요. 그게 옛날에 왜
옛날 어른들이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를 딱 보면 이 호랑이 눈을 딱 보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앞에서 이 꼼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동물들을 보면 말이죠, 정말 기가 죽어요. 야, 정말 그 소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물소를 잡아가지고 그 머리를 뜯는데 한 번 입을 벌렸다가 뜯으면 머리통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이 턱뼈와 이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죠. 그런데다 소리를 한번 으르렁거리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중저음으로 무섭고 우람한지 말이죠. 사람의 심장이 막 떨려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앞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못 이겨요. 여러분의 담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엔 그 과학적인 발견, 고고학적인 발견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을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셨던 한 분이 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막 풀어내려고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신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왜 우리의 삶이 몇 년씩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969을 살았는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느냐, 그런 얘기를 막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오시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 삶과 행동이 온전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주변의 그럴듯한 목소리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의는 내세울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의는 없다고요.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의롭게 된 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 앞에서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 뿐이죠.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롭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달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이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구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떠함을,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못 얻습니다. 돈으로도 못 얻고, 명예로도 못 얻고, 지식으로도 못 얻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예 애시당초 없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타락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가 완벽하게 타락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선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무조건 우리에게 선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펌프 질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펌프물을 이렇게 뿜으려면 이게 안 쓰다가 펌프물을 뿜으려면 마중물을 이렇게 부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 펌프물이 올라와요. 그렇죠? 요즘에 한번 이렇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아니 틀지도 않고 요즘에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물을 쓰려면 펌프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펌프 그 누런 그 시커먼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물을 이렇게 부은 다음에 푹푹푹푹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물이 쉐쉐 올라오잖아요. 그 물로 등목하면 아주 여름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 마중물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제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물을 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펌프에 마중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펌프질을 마중물을 받았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교회를 못 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중물을 받아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없으면 물이 못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해답이 없는 거죠. 마중물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 생각과 판단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 우리가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 율법의 완성,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이 구원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의 머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그 머리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구원의 투구는 바로 뭐냐면 우리 머리를 어떤 생각으로 채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머리를 뭘로 채운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 저는 연애를 해봤어요. 연애를 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연애를 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하고 연애했다는 거예요? 이종선하고 연애했다는 거예요. 그 연애를 하는데 연애할 때 참 묘한 게 지금에서 제가 얘기할게요. 연애를 하면 1시간 동안 얼굴만 봐.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여. 그 얼굴만 봐. 막 1시간 동안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말이지. 그렇게 보고 난 뒤에 헤어져서 집에 가.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민영이 만수 집사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해보세요. 우장로님 하셨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또 보고 싶어.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코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만날 때나 돌아갈 때나 잘 때나 깰 때나 먹을 때나 항상 그 사람 생각이에요.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또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 구로동에다가 당구장을 내셨다고 해서 제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당구를 치시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꼭 가보려고 합니다. 개업 축하 겸 가려고 하는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당구를 배웠어요. 당구를 배우는데 그 당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진짜 지금 요즘에 텔레비전에서 당구 방송 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보다 더 좋고 엄마보다 더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데 밥 먹을 때 아버지 얼굴 있고 엄마 얼굴 있고 남동생 얼굴인데 그게 당구공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시내루를 오른쪽으로 쳐서 식기를 쳐가지고 땡기면 이쪽으로 가겠다 말이지. 배우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 생각만. 천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벽지에 이렇게 둥그런 것만 보이면 그게 다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빠져드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빠져드니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당구나 또 우리가 연애하는 대상을 향해서 빠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빠져드는 거,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자나 깨나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파고들 여지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만을 할 때 그 생각이 내 인생을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과 논리와 가치관이 머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가득 채우는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다른 무장은 다 방어용 무기이지만 요것만, 이 성령의 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검 곧 니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어용 무기와는 달리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의 화전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생기지 않도록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어떤 것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쪼개고 부수고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고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장성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검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여러분 칼을 한번 가져보셔요. 칼. 남자들은 칼을 잘 못 가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칼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칼 안 쓰세요? 칼 써요. 저는 일주일 내내 칼 들 일이 없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일주일 내내 매일 칼을 들더라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칼 들 일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순해지고, 여자들은 칼 들 일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칼을 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의 검을 쥐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검을 잡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전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귀의 관계를 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전신갑주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만 인간의 방법은 패하지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 부흥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 부흥회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